하셨고 또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요.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모든 삶의 과정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만난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서요. 뒤돌아보면 안 좋았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나쁜 일보다, 안 좋은 일보다, 실망스러운 일보다 정말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았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손 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러려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29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네가 알아서, 너도 하나님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 삶에 함께 하셨고 그 생각에 함께 하셨고 그의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임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나지 않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폼나게는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든든함을 느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 왠지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힘나지 않으신가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냥 제가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야,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하면서 살았나? 행복을 누리며 살았나? 여러분, 행복은 누려야 되는 거고 기쁨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야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 복을 가지고 누려야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 햇빛이 모든 사람들 쳐다보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햇빛을 주는 것처럼, 근데 그 햇빛을 받아서 잘 활용하고 누리는 자가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걸 특별하게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누리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감사는 만족이거든요. 만족했다라는 건 여러분 굿,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좋고 삶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행복한 표정을 좀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려서 행복하다면,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행복이 싹 샘솟는다면 그걸 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심란했는데 권사님 얼굴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좋네. 권사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괜히 행복하니까 신나, 즐거워. 그런 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많이들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이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래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고요.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간 날 때나 생각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또 성경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니 항상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제가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항상 생각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뻥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자는 시간을 어떻게 항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빼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항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24시간 특급 케어 서비스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지원사 도우미들이 와서 3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물론 국가의 녹을 먹고 돈을 받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말도 다 들어줘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좀 해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되고 도우미들은 설거지도 해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같이 먹어도 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어디 나가기도 하고 귀찮아도 해줘요. 4시간만 해줘도 감사한데 24시간을 해주신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24시간을 도우미를 자청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시니까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사람을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요. 신경 써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사고가 나고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네요. 하나님은 또 계산하지 않으세요.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행한 일들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힘없고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지금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안 좋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고 이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에 지금 가려갖고 해가 없네? 없는 게 아니죠. 해가 가려운 거지요. 해는 항상 있어요. 내 상태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지요.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사명.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생명이 없는 물건보다는 우리 인생이 훨씬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을 다 쏟아서 죽은 후에야 얻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세가 좀 적을수록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명은 큰 일만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하는 사람, 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기본이고 그게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쉬워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엄청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못해. 그걸 못한다니까. 그렇게 쉬운 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쉬운 걸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뭐 한 15% 성도가 우리 국민의 15%, 많게는 20%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그 쉬운 걸 못해.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또 여러분들은 해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존재들이에요. 10사람 중에 2사람 받는 겨우 2사람 받는 20% 확률을 여러분들이 뚫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로또보다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20%면 굉장히 안 좋은 확률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많이 자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런 존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각각 그 받은 사명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뭐 달란트가 비슷한데 사명이 같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크기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명은요 다 다릅니다. 내게 받은 사명이 크고 저 사람 받은 사명은 작고 저 사람 받은 사명은 크고 내 사명은 작은 것 같다. 안 그렇습니다. 사명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요. 저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바울이 말씀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요? 알아야죠. 주신 분한테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기어코 해내려고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것이 0.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것도 0. 그러나 무엇이든 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몸이라면 하면 돼요. 내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라면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더 여유가 돼서 예배 시간에 더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게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걸 또 하면 돼요. 다양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남이 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문제예요. 그래서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건 좋아 보이고 어떤 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좋아 보이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몇 번 시켜드릴게요. 백조가 물 위로 모습이 고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여러분 물 밑에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아주 꼴불견인 모습이 물 밑에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말씀을 이때는 여러분 좋아 보이고 목사님 멋있다.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시네. 좋아 보인다. 목사님 닮고 싶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어쨌든 그렇게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꼴불견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진을 짜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빠질 리가 없죠. 저도 수십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께 제일 좋아.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자기 한계를 깨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이 악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승부욕이 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도 좀 고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목숨을 걸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신앙인들도 목숨을 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선교의 상을, 선교자의 상을 가장 크게 쳐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실제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그걸 아마도 순교의 상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가장 큰 상.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이렇게 물으세요. 자신에게.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가? 짧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행동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세요.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사명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답게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 거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할 때에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그 이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스파냐에서 보면 나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몸서리 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행복에 겨워할 때 여러분 막 닭살이 돋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자로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몸서리 치시면서. 하나님도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따라 사명을 갖고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상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들어 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